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사람과 남편의 댁이 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룻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 룻기는 구약 성경 치고 4장밖에 안 돼요. 비교적 짧은 성경이고요. 그런데 이 룻기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룻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시기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게 룻기서 제일 마지막 그 4장을 보면 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봐서 아마 다윗 시대나 아니면 다윗 이후에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이 내용은 여느 그 구약 성경과는 사뭇 좀 달라요. 보통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이 참 많은데 이 룻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한 가정이 겪었던 그 일들을 마치 뭐 이렇게 아침 드라마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게 좀 생소하고 룻기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대충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평범한 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와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근데 어느 날 이 지방에 이 유다 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든 거죠. 그래서 이 가장이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이 가정이 일이 좀 잘 풀리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했어요.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도 한 10년쯤 살다가 자식 없이 그냥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아요. 살아보겠다고 만리타국에 이민까지 갔는데 남편도 잃었죠. 아들 둘도 잃었죠. 가문이 그냥 멸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갑자기 이 가정에는 과부만 3명이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살 일이 좀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는데 며느리들이 걸리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모압 여자들인데 남편도 없는데 이 며느리들 데리고 이스라엘 땅 이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그죠? 뭐 이렇게 남편 없는 서름도 당할 것이고 고생할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며느리들을 같이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같이 가지 말고 너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으니까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새 살림 차리고 새 인생 살아 이렇게 등을 떠밀었어요. 이때 이제 그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사하고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죽어도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죽고 살아도 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이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뭐 고향에 돌아온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살 집도 없죠. 뭐 과부들이서 뭐 해먹고 살만한 일도 없었어요. 막막하긴 뭐 여기 고향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은 생활력이 그나마 강했던 그런 여인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룻은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서 보리 추수하는 일꾼들이 보리를 막 베고 가면 흘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떨어뜨리는 거. 그거 주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던 이 두 가부에게 마치 운명과 같은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룻이 이삭을 줍던 그 밭이 그 엘리멜렉, 그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하루는 그 보리 추수가 잘 되고 있는지 나와봤는데 낯선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자기의 먼 친척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자기 조국도 안 가고 외국 땅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시어머니 섬기는 모습이 이 보아스 눈에도 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편의를 봐줍니다. 뭐 그 사이에 좀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다가 룻과 보아스가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둘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오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룻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룻의 줄거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룻기는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예비 시어머니들 아니면 현직 시어머니들 아유 내 며느리도 룻처럼 저런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시어머니 좋으라고 기록된 성경일까요? 물론 이 성경 안에는 효라고 하는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룻기 전체를 그리고 룻기의 주제가 효도에 맞춰져 있다. 이것은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룻기는 한 가정이 겪었던 인생 여정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그리고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그 섭리를 한 가정의 이야기에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에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효가 주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주제가 아니라 바로 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숨겨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고 큰 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지 알게 하는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 아주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접근성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의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 있는 영적인 교훈과 도전, 특히 이 룻기에서 나오는 그 핵심 3인방이 있거든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실까?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오미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잃고 하나님 안에서는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핵심 3인방 중에 가장 우리와 모습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룻기의 시대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1절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사 시대 후반부였던 것 같아요.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당시 사사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이겨내거나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좋은 소견에 따라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이 나오미의 가정 또한 자기 좋은 소견에 따라서 옳은 소견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장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1절 말씀은 룻기를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왔던 비극의 시작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당했던 가장 큰 비극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큰 흉년이 든 게 이 가정의 비극입니까? 여러분들 이 가정에 흉년이 든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큰 비극은 뭐냐면 흉년이 아니라요. 그 흉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1절 말씀은 사실 영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심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 갔다는 것은 이게 마치 그냥 우리가 살다가 어려워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신앙도 때려치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때려치우고 예수 믿는 것도 때려치우는 이런 거와 비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이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 갔거나 혹은 이민 갔다는 그런 간단한 의미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더 이상 신뢰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살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모압 땅으로 이사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흉년을 피해보기 위해서 잠깐 이민 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은 가나안을 떠난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셈입니다. 성경에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인생을 종칠 뻔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비슷하죠? 이 나오미의 가정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여기다가 굶어 죽겠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기 와이프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아마 뺏겼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톡톡한 대가를 치른 셈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흉년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도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 이거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떠나가지만 사실은 다 잃고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잃고 하나님 안에서는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성경은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우리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우리도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게 흉년이라는 것을 당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은, 나오미의 가정과 같은 흉년보다 더 큰 비극과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고 위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비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느냐? 세상으로 갔다가 탈탈 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탕자 생각 안 나세요? 탕자. 그죠? 아버지가 너무 지긋지긋해. 아버지한테 간섭받고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타국으로 가가지고 흥청망청 재밌게 놀다가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나오미의 가정과 탕자의 비유는 이런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 이거는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인생을 평가했던 말씀이에요.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가 풍족할 때 나갔다. 내가 모압으로 이사갈 때 나는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당시에 이 가정이 그렇게 궁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모압으로 가지 않으면 못 먹고 살 정도가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을 버리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얻은 거 하나 없이 오히려 나갈 때는 풍족했었는데 모압 가가지고 탈탈 다 털리고 남편 죽고 그리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모압 즉 세상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다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혹은 나의 귀염둥이 희락이란 뜻이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그러죠.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마라가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 때는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던 나오미가 세상과 모압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는 얻은 게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그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남들은 흉년이라고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는데, 예?
왜 유독 나오미의 가정만 왜 그 흉년 때문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갔을까? 이게 말씀을 보면 그렇게 뭐 없어서 못 살 지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좀 더 견디고 버텨봤으면 안 좋았을까? 여러분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근과 흉년, 가뭄 이게 음식이나 혹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것이 우리에게 흉년이고 가뭄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가장 큰 진짜 흉년은 뭐냐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먹고 마실 게 없어서 흉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흉년인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은 다 그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을 안 떠났는데 왜 이 가정만 떠났나? 이 말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는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지 이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흉년을 만나자마자 이 엘리멜렉 나오미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말씀은 뭘까? 이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모압 땅에 피해 있는 게 상책이네.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오미 가정이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우리가 그래도 흉년이라도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으면 조금 살만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이 나오미의 밭에서도 보리를 수확하고 있겠죠. 그죠? 룻기 1장 22절 말씀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흉년 때문에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보리 농사도 짓게 하고 밀 농사도 짓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흉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미 이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그런 농사가 몇 해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났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풍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흉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 가게 됐고 거기서 다 털리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흉년 좀 피해보려다가 폐가 망신한 그죠? 네. 흉년을 좀 피해보려고 머리를 좀 썼다가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 이게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뭐 늘 순풍만 있습니까? 늘 이렇게 뭐 인생에 풍년만 있습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역풍도 더 많고 흉년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잠잠해질 뻔하면 또 다른 문제 생겨서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내가 옳게 생각하는 내 소견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래서 세상 밖으로 뛰어쳐 나가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닙니다. 탈탈 털립니다. 거기선 잃어버려요. 거기서 마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많은 인생의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냥 잔잔한 한 가정이 겪었던 그런 한 가정사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사의 이 나오미 가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처럼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돼. 우리가 흉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얻습니다. 아버지 스라가 싫어가지고 자기 목 챙겨가지고 떠났던 탕자,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흉년을 피해볼까?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대부분 다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요. 교회 안에서 뭐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뭐 되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의 흉년보다 무섭고 비극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흉년을 겪지만 우리의 믿음은 풍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닥치는 흉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죠.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흉년이 아니라 믿음의 흉년을 겪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 그래서 모압까지 갔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흉년 때문에 흉년을 핑계로 자꾸 세상으로 뛰쳐나갈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풍년을 누리면서 그렇게 잘 굳게 서 계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도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에 부는 역풍도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가 또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많은 풍년위에서 잘 이겨나가심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큰 비극이고 위기였던 것은 그들의 인생에 흉년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흉년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이 풍년이면 하나님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의 풍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다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